수고하시네요. 찬양단 감사드립니다.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950페이지입니다. 구약 950페이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의 숲과 헛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 헛된 이유를 바라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헛되다면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되겠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피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의미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장성하였다. 성공하였다라는 거죠. 성공하였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 그랬더니 인생이 어때요? 허무하더라. 나 다 해봤어. 나 다 먹어봤어. 이게 재밌는 게요. 솔로몬이요. 자신이 열심히 한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다 세워놓은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집트 역사를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집트에 전쟁의 왕이 있었어요. 전쟁을 막 해서 아시아까지 이집트의 세력을 막 넓힌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뭐 하냐면 아버지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요. 건물 짓고요. 막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곡물 갖고 평안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집트가 몰락하더라고요. 네, 솔로몬이 그래요. 영화로운 왕을 살았어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왕이었던 다윗이 가나안을 다 점령한 거죠. 평안케 한 다음에 솔로몬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 평안히 삽니다. 그러다가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죠. 쪽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남유다 하니까 굉장히 큰 나라 같이 보이잖아요. 남유다는 그냥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나라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성전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이유, 상징성만 있고 모든 국력은 북이스라엘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12장 27절인데 잘못 인용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7절 말씀에 백합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은 훌륭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 전 세계에서 가져온 그 좋은 실로 만든 옷도 이 백합화만 못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못하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래요.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둘, 셋.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하지 늦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이 막 누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죽으면 다 끝이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제가 이집트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그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인데 또 고관들, 신하들의 무덤인데 죽은 다음에 무덤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왕으로 딱 등극하면 그때부터 피라미드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피라미드 중에서 재미있는 피라미드가 하나 있는데 삼각형 반듯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굴절돼서 급하게 경사가 급해지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왕이 그 피라미드의 밑변을 보면 쿠프 피라미드가 제일 크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피라미드가 쿠프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크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어졌으면 모든 피라미드보다 가장 큰 피라미드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왕이 딱 등록을 하고 야 피라미드 지어라, 제일 크게 지어라 했는데 짓다 보니까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급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짓다가 급하게 끝내갖고 굴절됐다라고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죽음은요 급하게 찾아와요.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죽은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죽어도 똑같고 우매한 자가 죽어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공평해지면서 고관의 죽음이나 왕의 죽음이나 저 거지의 죽음이나 다 똑같구나. 내가 생각해 보니 죽으면 끝나는구나.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2장 말씀에서 선포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후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다.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이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더니 후손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허무하다. 왜요? 후손이 지혜로울지 우매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후손의 삶에서 내 의미를 찾는 것도 허무한 거구나라는 고백을 하여 모리시타 겐지라는 일본 저술가가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지 못했지만 책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인들의 자녀 교육의 실패담을 모아놓은 거예요. 저 위대한 사람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나의 삶. 허무하죠.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합니다. 또한 후손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허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얘들을 위해서 말이야. 한숨 쉴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충만한 은혜가 넘칠지어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수고를 후대가 관리한대요. 다음 세대를
믿지 못하면 허무해요. 내가 세운 거 다 후대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후대가 탐탁치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 후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다. 이 관리는요, 샬라타라는 히브리어인데 권세를 부리다, 압제하다, 지배하다. 와,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끝내 쟤들이 누리는구나. 근데 그들이 지혜로울지 우매할지 모르니까 내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내 후대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내가 유산을 남겨가지고 엄청난 영광을 누려요. 재밌는 것은 그러면 내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져요. 솔로몬이 영광의 왕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유산으로 남긴 것을 그 다음 세대가 더 크게 확장시켜봐요. 그럼 솔로몬이 이름이 지워지죠. 그런데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요. 후대가 지혜롭지 못해요. 넘겨준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다 없어지니 허무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이 세운 것을 이어받은 거예요. 다윗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왕, 가장 영화로운 이스라엘 하면 다윗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잖아요. 허무하죠. 솔로몬이 세운 것을 그 아들이 실수해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허무하죠.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형교성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나보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허무해해요. 자녀들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재벌들 보면 자녀들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제가 뭘 알겠어. 아이고 불안해. 그런 말들을 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나 때는 그랬는데. 그런데요, 이것이요, 물질적인 문제만, 이 세상적인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가졌던 영적인 은혜들, 누렸던 것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경험들, 그 경험으로 자녀를 보면 답답해요. 야,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지겠어? 야, 그렇게 예배해서 어떡하겠어? 믿음이 그래서 어떡하겠니? 탐탁치 않아요. 그러면 허무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재형교성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대들도 여러분을 답답해했어요. 시대가 흘러갈 때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요즘 세대 왜 이래? 조선시대부터 그랬습니다. 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인도했듯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재형교성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를 교회로 세운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을 들은 천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 돼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천국 열쇠를 베드로 따위에게 줍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야죠. 이 천국 열쇠를 왜 베드로 따위에게 줍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열쇠와 베드로의 가진 열쇠,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떡하십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를 여러분이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냥 맡겼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같이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8장 20절의 마태복음. 둘, 셋.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맡긴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긴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듯이 내 자녀들 다음 세대도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허무하지 않아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돼요. 모세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몰라요. 여호수아는 약해요. 가나안에 내가 데리고 가야죠. 내가 애굽을 시켰으니, 출애굽 시켰으니 가나안까지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재영교성 여러분, 내 자녀 믿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믿지 못하면, 내 자녀 다음 세대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녀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재영교성 여러분, 2022년도 학생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선생님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제가 이 제목을 봤을 때에 1등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등이래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2등이래요. 1등이 뭐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 제가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성도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한글을 빨리 띄어서 1학년 때 받아쓰기를 하면 100점을 맞았대요. 10개 해서 하나 틀리면 이게 왜 틀렸을까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둘째는 한글을 도통 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면 다 틀려온대요. 근데 그러다가 10개 중에서 한 개라도 맞으면 야 이거 잘 맞았다. 이거 잘했다. 그랬대요. 잘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인정받고 싶어요.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내가 너 사랑하지만 이거 잘못했어. 그 말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잘했어. 너 잘하고 있어. 직장인이 그 직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뭐냐면 이번 달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보너스를 듣고 싶대요. 그리고 어서 퇴근해.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진대요. 직장에서 듣고 싶은 말은 보너스 지급과 어서 퇴근해지만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잘했다.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인정받고 싶대요. 유시민 씨가 100분 토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60살이 되니까 60대가 되니까 네 세대가 너무 고약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20살, 30살 때는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 내가 뭘 알겠니? 공부를 더 많이 한 네가 알겠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네가 알겠지. 네가 아는 대로, 네가 옳은 대로 행동해라. 네가 결정해라. 내가 뭘 알겠니? 그런데 자신이 60대가 되니까
그 20대, 30대에게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살아봤어? 내 말대로 해. 이거 다 틀린 거야. 그러면서 야, 이 세대 진짜 고약하다. 자기들은 칭찬받고 격려받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제하고 통제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성들 여러분, 그런 삶은 허무해요. 그런 삶은 고통스러워요. 이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다음 세대의 삶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칭찬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열심히 일하는 교회의 중직자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격려해주세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럴 때 가정도 허무하지 않고 교회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우리의 응원과 격려가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니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기게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음 세대의 수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허무하고 또 예수님께서 각자의 방법대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허무해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고민, 그들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자기가 볼 때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며 살더라고요. 우리 자녀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전혀 고민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야, 저 친구는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고민 없이 살지? 그런데 나름 다 고민하더라고요. 걱정하더라고요. 수고하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보니까 야, 얘는 네가 뭘 알겠니? 네가 뭔 고생을 해봤니?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솔로몬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아굴람에 가봤니? 네가 왕한테 14년간 쫓김 받아봤니? 다 똑같은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웃겼어요. 야, 솔로몬이 어떻게 후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자기도 수고하지 않고 다 걷어놓고서는 다윗이 고생해서 이스라엘 세워놓고 형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어나가서 왕이 된 사람이 야, 다음 세대 보니까 수고하지 않은 것들이 내 거 다 가져가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갓난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머니의 도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몸으로 오셔서 청소년 때도 보내시고 직장일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 체휼하신다, 경험하셨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관용이 있어요. 화평케 해요. 긍휼히 여겨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는 야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맞아. 그게 아니라 이해하고 관용하고 화평해요. 아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다음 세대는 이 방법이 맞을 수 있어. 시편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요? 여호와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대요. 귀를 기울여 허리를 숙이시고 우리의 입술에 자신의 귀를 일치하시는 거죠. 하늘 위에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낮게 오셔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도 듣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허리 숙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의 방법, 다음 세대 이야기를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 때가 끝나면 우리 가정 어떻게? 내 때가 끝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허무한 거예요. 믿어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할 때 평안이 임할지어다.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패드코리아 2023에서 MG 사역의 전문가인 하늘샘 교회 전홍재 목사님께서 강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요즘 MZ 세대에서 마라민초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마라민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떡볶이보다는 마라탕을 좋아하는 민트초코를 먹는 세대예요. 제가 그것을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떡볶이가 좋니 마라탕이 좋니? 다 마라탕이요. 마라탕. 그래? 마라탕이 좋구나. 민트초코. 저는 민트초코를 처음 먹었을 때에 치약을 먹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말 하자 우리 두 딸이 저를 째려보면서 민초파를 무시하는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제가요,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갔어요. 조각 케이크를 팔더라고요. 커피보다 더 비싼 조각 케이크. 그걸 먹이면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아버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케이크를 먹어봤어. 애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어쩌라고? 아, 그래요? 둘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사드릴까요? 그들의 삶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야, 옛날에 이렇게 하면 교회 다 왔는데 안 와. 그들이 틀린 건가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홍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 문화 속에서 교회는 노잼을 넘어서 핵노잼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핵폭탄 같이 재미없는 교회, 의미 없는 교회, 부모님 때문에 그냥 나오는 교회. 그래서 그 전홍재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교회가 변하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변하자. 시간과 공간과 내용을 완전히 바꾸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곳. 학원 가기 전에 1시간 30분 남으면
교회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곳. 교회 가면 항상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고 무엇보다도 와이파이가 빵빵히 터지는 곳.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곳. 내가 놀 수 있는 곳. 내가 잠깐 공부할 수 있는 곳. 내가 잠깐 잘 수 있는 곳. 내가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예배의 형태도 변했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카페 같은 교회, 평안한 교회, PC방도 만들어놨고요. 여름 때 되니까 애들이 막 운동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헬스 예배를 드렸대요. 헬스 예배가 뭐냐면 15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시간에 빠른 비트의 찬양을 틀어놓고 그거에 맞춰서 스쿼트도 하고 요가 매트 깔아놓고 막 땀을 흘린 다음에 예배를 드렸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야, 방탈출 예배도 드렸대요. 방탈출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애들이 모르고 예배 왔잖아요. 예배당 문을 잠가버렸대요. 방탈출하지 못하면 못 나간다. 방탈출 예배. 토론 예배. 젊은 세대의 폼을 따르는 연합 예배. 연합 예배하면 야 너희들이 어른 예배에 적응해야 될 거 아니라 어린이 예배와 똑같은 폼으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거. 바꿔봤대요. 저도 그 강의를 듣고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쿡설교. 애들 앞에서 부대찌개 끓이면서 설교했어요. 제가 그 두 번째 설교였는데, 예배였는데, 첫 예배 때에 아이들이 제 눈도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부대찌개 예배, 쿡설교 드리니까 관심을 갖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웠지만, 새로운 시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부대찌개를 끓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망했다. 큰일 났다. 주님 진노하신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변질돼서는 안 돼요. 방법이 변질되면 진리가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되 방법은, 그릇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허무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헤아릴 수가 헛된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믿지 못하니까. 도통 믿지 못하겠어. 두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대의 수고, 그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것이 허무할 수도 있고 그것이 충만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허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충만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 이게 제일 즐거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아니까 허무해졌다라고 말하거든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왜요? 인본주의면 허무해요. 내가 이룬 것이야.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쓴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된 순간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굉장히 큰 역사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이 역사 큰 역사다. 나라를 움직일 역사다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오늘 내가 마시는 이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 땅에서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면 충만하거든요.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룰 거야 하면 늘 허무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풍성한 거예요.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장이 정리가 돼 있어. 행복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정리했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녀가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작은 소소한 기쁨, 소소한 행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는 순간 그 삶에 평안이 넘칠지어다. 오늘 내가 머리를 깎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한 분이 예쁜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기쁜 거예요. 이 소소한 기쁨이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레위기 말씀도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들으면 부담돼요. 야, 하나님만큼 거룩해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난 종이야, 난 종이야, 난 자유인이 아니야. 그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나의 백성 삼았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거야. 내가 너희 거룩하게 만들게. 레위기 말씀을 잘 해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이루시고 내 모든 육체와 영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존케 하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은장도 하나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며 내가 기뻐하지 못했어.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감사하지 못했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기뻐하게 할게. 내가 기도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감사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미쁘시니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알면 인본주의자는 허무하다. 우리 수고는 헛되다. 말하겠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재헌교회는 그래서 좋은 거구나. 와,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재헌교성 여러분, 내 인생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의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허무해요. 우리 가정이 허무하고 우리 사업장이 허무하고 우리 교회가 허무해요. 하지만 다음 세대를 믿어주고 다음 세대의 방법을 인정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뭐예요? 우리가 평안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에게 유행하고 있는 장르가 뭐냐면 회귀 장로래요. 그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가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꾼다라는 내용인데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공부하는 양을 보면요, 제가 농담 삼아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했으면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다라고 말해요. 제 학창시절 때보다 지금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짬내서 막 공부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갔어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로 돌아갔어요. 저는 놀았을 겁니다.
크게 웃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다 돌아가 보세요. 내가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선택했어야 되는데, 인생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면 똑같은 결정 내립니다. 알고 있어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질 때가 있어요. 왜요? 후회하고 있으니까. 내가 실패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 세대를 보면서 과정이다. 그래. 나를 이렇게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나의 다음 세대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허무하거나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조금 더 믿어줍시다. 조금 더 바라봐 줍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중심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세요. 나를 이렇게 인도했듯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했듯이 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실 거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각 전도회별로 응원해 주세요. 집사님, 우리 재원교회를 38년간, 37년간 역사했듯이 여러분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당신의 방법이 옳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훌륭하다.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 아래 수고가 헛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해 아래 수고 헛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해 아래 수고가 헛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것을 넘어서 인생에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여러분 삶에 주의 은혜와 은총과 충만한 역사가 넘칠지어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차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믿지 못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허무함이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방법으로 만나주심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 화평과 평안과 격려와 안정이 넘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직장과 사업장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인정하시는